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저번에 역대상 서론을 설명하면서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서랑 역대서랑 비교하면서 열왕기서에는 이제 왕들의 죄악들이 많이 나오고 다윗의 죄가 나오는데 역대기서에는 이제 다윗의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열왕기서에 그 열왕기서에 다윗의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에 나오는 거죠.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열왕기서고 그 열왕기서랑 이제 역대기서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사무엘서인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기록돼 있고 그 역대기서에는 그 다윗의 죄 중에 밧세바를 범한 죄는 생략된 게 맞고요. 인구를 조사한 죄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못 설명한 거를 정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무엘서에 다윗의 대표적인 죄 두 가지,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 조사를 한 그 내용이 나오고 역대기서에도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생략됐고 인구를 조사한 죄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록된 게 아니라 살짝 약간 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기록했죠. 그 사실관계는 대충 이제 똑같이 기록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사무엘 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사무엘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거다.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내용은 그 역사적 사실은 같지만 이 기록한 기자의 그 해석, 기자의 어떤 그 해석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라 사탄이 꼬여서 했어는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죠. 사탄이 했다고 하면은 좀 사탄 핑계를 좀 댈 수 있잖아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탄이 꿰서 그런 거야라고 할 수 있죠. 사탄 탓을 좀. 그래서 역대상에 조금 이제 역대상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윗에 대한 또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여기서도 조금 이제 생략하면서 다윗이 크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약간 줄여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죄를 지은 거는 사실이고 동일하고 사탄이 꿰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요. 그게 사탄이 뭐 격동시켰던 하나님께서 시켰던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다윗은 그런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짓게 됐어요. 근데 인구를 조사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 딱 그냥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악하게 여기셨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인구를 조사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민수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그거는 그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거든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다 세고. 근데 그럼 인구조사 자체는 그 죄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왜 여기서 그렇게 죄라고 했을까? 이게 죄의 결과를 보면은 밧세바 간통 사건보다 더 형벌이 크거든요. 밧세바 그 간음 사건에서는 그냥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그 아기가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 이렇게 형벌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그 다윗의 아이가 죽었고, 물론 그 후에 일어나는 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것도 이 죄로 인해서 연결되는 그 형벌이긴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받았던 형벌이 다윗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 그거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내려지는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큰 죄였을까?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왜 이게 큰 죄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와 이 다윗이 지금 했던 인구 조사의 이 차이점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없이 다윗이 자의적으로 그냥 행한 거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고, 여기서는 다윗 중심, 나 중심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내 자의, 내 마음대로 한 것이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은 겸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행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 당시에 왜 인구조사를 시켰을까? 그 여기 본문에 보면은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뭐 유다 중에서도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뭐 전체 인구를 조사했겠지만 특히 군사력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당시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한 후였어요. 이제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좌 겨룰 만한 가나안 족속은 없어요. 다윗이 다 평정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라 하셨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잖아요. 그때 어렵게 힘겹게 정복을 해갔어요. 근데 결국엔 그러면서도 다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대하고 센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사울이 또 정복을 많이 했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의기양양한 거죠. 이제 내 적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내 군사력을 이제 알아보고 싶고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가나안 족속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나는 이 왕조를 이끌고 있고 이렇게 좀 마음이 들뜰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꼭 죄를 지을 때 보면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보다 좀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이제 하나도 없을 때 뭔가 이렇게 사탄이 틈타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아요. 밧세바 간통 사건에서도 그때도 이제 주변국들을 많이 정복한 상태였고 다윗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만 보내서 그 랍바를 에워쌌다고 거기 돼 있죠. 이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혼자서 이제 성에서 이제 자고 밤늦게 저녁 늦게 일어나서 성 위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편하다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서 음욕이 일어나고 취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모든 게 평안하고 나는 다 이루었고 이제 나한테 덤빌 사람도 없고 우리 군대는 강하고 근데 얼마나 강할까?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이거를 또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죠. 다윗의 마음이 이제 높아졌고 교만했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은 꼭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에 있는데요. 우리 외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병마를 많이 두고 병사를 많이 두는 거는 당연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힘은 병사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명하셨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더라도 그는 병마와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오히려 그가 힘쓸 것은 이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항상 읽어라. 내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의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것이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경고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사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경고를 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잠깐 자기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군사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잠깐 들어왔던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여기시는 죄예요. 다윗이 이렇게 잠시 교만했다고 했는데 다윗처럼 또 교만했던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인데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제국이었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제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이 바벨론 왕이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크고 그 성벽 얼마나 두껍고 위대했겠어요. 그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내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런 다음에 바로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그냥 들에 풀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7회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대로 7년이 지나서 정신이 다시 확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정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보낼 때에도 이런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걸 행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알고서 그 군사령관 요압한테 이거 인구를 조사해라 하고 보낼 때 요압이 그걸 탐탁치 않게 여겨요. 이건 교만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하면서 왕이여 제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보내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녀와서 9달 20날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만 보낸 게 아니라 요압하고 군사령관 이제 몇 명을 같이 보냈다고 돼 있는데 9달 20날 동안 이 군사령관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만큼, 떠나 있어도 아무 일이 없을 만큼 이 나라가 평안했던 거예요. 주변에 대적할 나라들이 없던 거예요. 군사령관이 이 수도를 떠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갔다 와 하고서 9달 20날 동안 그냥 인구조사만 했는데 이 다윗의 왕조가 별일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다윗의 왕조가 굉장히 큰 힘을 가졌던 때에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왕들 또 이렇게 뭔가를 많이 이룬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기가 쉽겠죠. 근데 놀랍게도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나한테도 교만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룬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랑을 해서 뭔가 이게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런 교만보다도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막 내가 너무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행하지 않은 걸 거저 받아야 은혜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나?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겨우겨우 먹고 사네 이러면서 약간 불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좀 찬양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랬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루에 막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그래서 이게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은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편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내 힘으로 다 해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이 저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숨 쉬는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참 이상해요. 참 항상 없고 힘들고 그런데 이사 갈 때마다 집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가자동 원룸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 낡은 주택 2층으로 갔다가 행신동에 20평짜리 구축이지만 그 20년 넘은 그 아파트에 갔고 지금 이제 가자동에 25평짜리 인테리어는 안 돼 있지만 굉장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참 너무 힘들고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 마라.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감사가 좀 안 나오는 거죠.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이렇게 정말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귀한데 감사가 안 나오고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았던 게 나의 교만이구나. 참 왕도 아니고 이룬 것도 없으면서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던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큰 죄인 거예요. 이 교만을 제거시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도 그 마음에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너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 그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게 했죠. 3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칼에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냐.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붙들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다윗이 이때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하신지,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붙잡은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다시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고 천사가 이제 칼을 빼고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보면서 그것을 뉘우치시고 이제 그만하라라고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천사가 이제 칼을 빼서 이렇게 치다가 멈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은 이제 여부스 족속의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곡식을 터는 그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죠. 넓은 타작마당. 거기서 이제 천사가 칼을 빼고 딱 멈춰 섰던 거예요. 거기서 천사가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랬더니 다윗이 순종해서 거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 번제라는 거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는 온전한 순종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내장과 그 기름과 제물의 일부만, 먹지 못하는 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살코기는 남겨둬서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어요.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다시 회개할 때에 완전한 순복함, 항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랑 싸웠을 때도 보면은 미안해하고 사과를 해도 이 응어리진 마음이 용서는 해도 바로 또 친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또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화목제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를 다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천사가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이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회개를 했겠죠. 이거를 영화적 표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든다면은 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에 예전에 무명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할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왕조를 세운 다윗, 그 교만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이때의 시간과 그 과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왕도 아니었고 그 왕으로 기름 받기 전에 그 사무엘 제사장이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한테 가서 네 아들들을 보이라 할 때 아들을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기 하고서 사무엘에게 보이지도 않았던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제 왕이 돼서 이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그 심판이 그쳤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이제 이후에 솔로몬 성전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서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역대기서에는 이제 성전과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끝이 아닌 거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중심에 다시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관계 회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다 내어주신 이 스토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었던 예수님께서 계셨죠.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가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교만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베푸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이 교만함을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